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주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때 핏방울이 되어졌는가를, 그 기도를 3번이나 한지를 이제는 알아볼 때예요. 마가복음 14장 30일에 보면 주님이 8명의 제자들은 좀 떨어뜨려 놓고, 그 이유는 주님의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3명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가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헬라어의 단어를 많이 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원래 놀라시며라는 헬라어는 담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담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거예요. 이 담보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마비된 상태, 너무 경악스럽고 끔찍스러워서 몸을 움짝갈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담베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심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있는 상태, 너무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상태에 지금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주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억압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외부가 주님께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지금 뭔가가 주님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크나큰 두려움이나 압박을 눌려서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비되는 상태까지, 경악스러운 상태까지 가고 있는 상태를 놀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아데모데오인데 고통을 겪다,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너무 몸을 쓸 점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서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악된 상태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말씀하실 때 그 상태에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리포스란 말인데 매우 슬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슬픔 때문에 죽음의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무 썩어서 죽을 상태까지 들어갈 때 너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다는 리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말은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 사망, 이 죽게 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한 영혼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너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주님이 너무 죽음까지 가는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외부로부터는 압박, 외부로부터는 고통 때문에 당신의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뭔가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는 기도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너무 얼마나 너무나 큰 스트레스냐면, 그래서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이 핏방울 정도로 극도의 극한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를 다 유화하게 만든 거예요.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을 생각하여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고 무시당하는 수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올라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주님의 외부적으로부터 그 압박과 눌림, 죽을 지경까지 고통에 슬픔에 그렇게 처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유전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도 4장 15절에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사람의 모양, 사망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은 죽기 전에 모든 인류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영혼의 죄를 전가받고 있는 상황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영혼은 영원한 영광과 자유와 생명과 평안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데, 이제 모든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의 죄, 그
더러움, 그 악함, 그 수치와 흉한 모든 죄들이 이제 뭐예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혼 속에 파고 싹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물에 우리가 잉크 하나 탁 떨어지면 잉크가 물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죄, 그 흉한 모든 인간의 그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짓되고 그 술수, 그 겁모, 그 사기, 미움, 그 이중적인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에서 쫙 퍼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그 죄를 싹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집게를 들어보면 막 제일 싫어하는 막 거머리가 내 몸에 붙어서 막 피를 팔고 내 안에 막 뱀들, 바퀴벌레들, 막 구더기 같은 게 내 몸에 막 파고 들어와서 막 내 영혼 속에 막 달라붙고 퍼지고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진짜 소름 돋칠 정도로 그냥 그 몸에 경악스러울 정도로 막 끔찍할 정도로 그 모든 상황을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번 기도에 완전히 다 주님이 받을 때까지 주님은 그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의 그 처참한 그 괴롭고 두려움의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그 거짓됨이, 그 끔찍한 그 추함이 주님의 몸속에 그 악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견딜 수 없는 그 몸이 막 마비되어지는 것 같고 경악스러워 어찌하게 쓰지 못하는 죽음의 지경까지 비참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다 죄인이란다는 말이라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인 제단 앞에 내가 내 대신 죄를 전가할 죄가 없는 동물 어린양 선택한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기로, 나 대신 예수를 죽이기로 내가 결정하고 예수를 선택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죄들, 내가 알면서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살았던 모든 거짓되고 남을 참소하고 남에게 했던 모든 죄를 지금 주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이미 사망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 처있는 육신을 가진 거고, 그래서 주님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심히 더러운 우리 영혼의 그 죄들, 생각의 죄들, 그거를 주님이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반드시 죄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속건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 기쁨, 그리고 다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은 새롭게 태어난 하늘의 그 기쁨과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혐오스럽고 보기도 싫고, 담배를 30년 40년 술에 중독되고 담배 되어진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딱 끊어지는데 그 외 같은 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날 마음이 없고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내 영혼을 죄로 시인만 하면 속죄제이기 때문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건제물로 이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정확하게 떠나고 이제부터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고 그 죄를 떠날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려면 속건제물의 피로 주 앞에 나가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를 마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사함 받고자 원하느냐, 반드시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 공개적으로 요단강에서 받는 거니까. 이거 뭐요? 주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색출하고 혈안에 되어져 있는 상태에 공개적으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유대인의 공동체와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가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세례는 뭐예요? 자신의 죽음, 다시는 이 죄를 짓던 지난날의 나의 삶과는 분리됩니다. 지난날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와 자아는 이제 없고 나는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삶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결단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 결단에야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역사를 보면 소련이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졌을 때 공산체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아편보다 무섭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여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항상 세례를 받으려면 무리인대로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는 먼저 받은 모든 교인들이 축하해주는 앞에서 이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아니면 새벽에 몰래 세례를 받을 때 거기 딱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그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끌려가는,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도 그들은 차분하게 세례를 다 받아요. 왜일까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 영혼에 살아온 그 힘든 무거움, 마음의 허망함, 또 죄를 짓고 내가 미워하고 내 자신이 싫은 그 인생의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의 자유함,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승리와 기쁨과 감격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샘솟듯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부어짐으로 하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속건제물로 들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이 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씻김 받아 영원히 주님의 그 안식과 기쁨 속에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